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다락방에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던 이들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오순절 축제를 지내러 온 유다인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며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성령 강림은 구약의 바벨탑 사건의 완전한 회복임을 보여줍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자신들의 기술에 믿음을 둠으로써 언어가 분열되고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은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류가 진정으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현대의 모든 분열과 혼란의 해결책 또한 인류가 하느님께 회개함으로써 일치에 이룰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인간의 과학 기술이 미움과 불신을 만나 잔인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값비싼 폭탄과 미사일을 마구 쏘아대면서 사람을 죽이고 삶의 터전을 파괴합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미움이 커져가고 평화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이것은 현대판 바벨의 사건입니다. 인류는 빨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느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일치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 때의 모습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범죄와 타락으로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한 인간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도 용서해 주라 하십니다.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용서입니다. 전쟁은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의 결정체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을 체험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숨으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힘을 간직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 점이 성령 강림과 세상의 윤리, 도덕과의 차이입니다. 성당 다니는 것과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가 같지가 않습니다. 윤리나 도덕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님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면 물론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윤리 도덕처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으냐면 노예생활과 비슷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돌아온 탕자의 형입니다. 그 형은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잘 따랐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종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그런 나에게 아버지께서는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 나가서 말씀하시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불을 붙여 주셔야 됩니다. 사랑의 불이 붙지 않으면 이 큰아들처럼 살게 됩니다. 노예처럼, 종처럼 아침 저녁 기도해야 되고 주일 미사에 가야 되고 마지못해 그냥 움직이는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그 신앙이라기보다는 거의 윤리 도덕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 안에 사랑의 불이 꺼졌구나 깨달으셔야 되고, 그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알렐루야에서 보듯이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사랑의 불을 놓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없이 신자들의 의무만 무겁게 지고 가고 있다면 불이 꺼졌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성령님께 사랑의 불을 놓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체험한 신앙인은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우리 의무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도록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제자들은 성모님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짧은 교리 하나를 익히고 갑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간에 높고 낮음이나 먼저 계시고 나중 계심이 있습니까? 높고 낮음도 없고 먼저 계시고 나중에 계심도 도무지 없습니다. 온전히 같으사 한 가지로 다만 한 천주시니라. 이 설명을 새겨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는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도 대화는 하는데 성령님께는 어떤 부탁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합니다. 인격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계에 부닥쳤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침 저녁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하기 싫을 때 성령님 기도하기가 싫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미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왠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중에라도 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께 부탁을 하십시오. 성당 가기 싫을 때는 성령님 성당 가기가 싫네요 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당에 왔을 때 또 아침 저녁 기도 하기 싫은 걸 나중에 했을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슬퍼도 하십니다. 하느님이십니다.
전쟁으로 미움에 휩싸인 우리를 보면서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실 것입니다. 고장난 우리를 성령님께 봉헌하며 성령님께 의탁하는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런 인격적 관계를 성령님은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